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함으로써 성숙한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후사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만물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죄를 정케하시는 분이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2장의 전반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앞 히브리서 1장 전체를 요약하고 그것을 2장과 연결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탄과 싸워 최후 승리를 얻으셨으므로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으로서 능력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분이므로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은 1장의 가르침을 토대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5가지 경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경고가 오늘 본문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입니다. 즉 더욱 간절히 삼가고 진리가 너희 안에서 흘러 떠내려 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한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당시 교회 내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들어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들이 속하였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동족 유대교도들과 로마로부터 오는 비난과 박해로 인해 실제로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로 하여금 이미 들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더욱 간절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된 교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고린도 성도들이 헬라인들의 문화와 저급한 풍속에 사로잡혀 믿음을 저버릴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들 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 교훈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음에도 광야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여 애굽 생활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가리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라고 하였습니다. 2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봉을 받았거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며 경고하다라는 말은 확실한 권위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공정한 보응이라는 말은 율법을 거스르고 준행치 아니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율법은 권위와 구속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것을 거스르고 준행치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의 중보에 의해 받았다고 하는 전통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율법 수요는 율법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본절에서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구약의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권위와 구속력을 지닐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가운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토라입니다. 이것은 원래 권위적인 훈계를 의미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선지자나 제사장 혹은 모세와 같이 공인된 대변인을 통해서 전달된 여호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토라는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 노모스로 번역이 되면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노모스라는 말은 원래 법전이나 제정된 하나의 법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뜻하던 토라가 제정된 법규를 의미하는 노모스로 번역되면서 율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의미보다는 법전 혹은 법규라는 의미를 더 많이 띠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이 뒤따르는 도덕법 혹은 생활 법규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권위와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강제성을 지닌 법규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당신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자비하심 등을 계시하심으로 말씀을 담당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이 성도의 생활을 규정하고 강제하는 법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율법 그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폐기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와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약의 복음에서 완성되었고 더 강화된 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과 복음이 단절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복음을 지향하고 복음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 강제성과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헌신의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처음 말씀하셨으며 그것을 들은 사도들에 의해 확신 있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말하는 자는 오직 주님뿐이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듣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은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으며 모든 피조물은 그의 주권 아래 종속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기사에서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절대적인 말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천지 창조의 독보적인 주인공이십니다. 그분만이 무엇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그것이 생겨나게 되면 이에 대한 평가도 그분이 직접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말씀하시고 평가하시는 일에 끼어들 수 없으며 조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생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절대적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주님만이 신적인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인격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3절에 이어서 복음의 권위를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즉 표적들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권위를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본절은 선포된 복음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 기적은 복음이 거짓이 아닌 진리임을 증언하는 가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나타낼 때 표적, 기사, 능력이라는 세 가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인물의 특성과 본성에 대해 증거해 주는 데 초점을 두는 말로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 주는 표징으로서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뜻합니다. 기사는 놀랍고 어리둥절하게 하는 사건 그 자체를 강조하는 말이며 능력은 그 기이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힘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그 각각의 의미 속에서의 공통적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에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던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을 더욱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현상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 원래의 목적을 잃은 채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은 달란트를 통해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신의 배만 불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 말했고 여기에 더하여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더불어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또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 속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 하려는 히브리서 기자의 안타까운 심정과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 서신의 수신자들이 복음에 대해 그렇게 많이 또한 확실한 증거까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그들에게는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은 정작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처럼 행동했던 사람일 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당시 믿음의 위기를 맞은 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적을 입증할 만한 이적과 기사들이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서 실현됨으로써 더 굳센 신앙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직접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경험을 한 그들의 상황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들이 그들에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본 서신의 독자들을 위기로 몰아세운 장본인이 누구였을까요? 피상적으로는 유대인들이나 정치적인 박해자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도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불순종으로 이끌기 위해 이 모든 위기를 조장하고 일으키는 장본인입니다. 이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확실한 증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사탄은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성도들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요, 거짓 교훈과 참소로 성도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간교한 술책을 가진 뛰어난 존재임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상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패배하여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며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질병과 고통, 죽음과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구원을 믿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고난, 핍박에 배교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